오늘 말씀의 제목은 통하지만 망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현실에 안타까운 것은 뭐냐? 권모술수, 모함, 거짓된 악을 행하고 어떤 죄악을 꾸미면은 그것이 쉽게 드러나고 또 실패를 하고 망하는 게 보여야 되는데, 문제는 권모술수, 모함, 온갖 거짓말을 동원해서 별소리를 다 해도 그것이 현실에서 먹히고 통한다, 그거예요. 옛날 지금 이때도 그랬고 오늘날 현실의 정치세계나 우리 환경을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별별 말이 다 돌아다니는데 한쪽에서는 큰 죄악이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잘한 것이다. 누군가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 거짓말을 하고 음모술수를 꾸미고 죄악을 행하는데도 그 사람들도 다 내놓으라 할 만큼 지위도 차지하고 돈도 벌고 잘 돼가고 있다 그겁니다. 정치적 흐름이 그렇고 위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고도 스스로 나는 죄 안 졌다, 나는 괜찮다, 나는 잘했다 뚝 잡아떼는 겁니다. 또 그렇게 했다고 해서 마땅히 그걸 증거 증인을 대서 드러내고 심판할 수도 없이 환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증인 증거가 나타나도 잡아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는 점점 더 타락되고 믿는 사람들까지도 거기에 휩싸여서 타락해 나가고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또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합 왕이 나옵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왕후는 이세벨이라고 해서 유명한 악처입니다. 성경에 3대 악처가 있는데 누구누구냐? 욥기에 보면 욥의 아내가 악처 중에 악처예요. 또 오늘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악처 중에 악처입니다. 또 신약에 보면은 헤롯 왕의 부인 헤로디아, 그가 또 악처 중에 악처고. 그런데 지금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왕 아하브 왕궁 곁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나봇이 근면성실해 가지고 해마다 땀 흘려 포도 농사를 잘 지으니까 포도가 주렁주렁 아주 보기 아름답고 탐스럽게 주렁주렁 맺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참 다 부러워하고 탐을 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면서 포도송이를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장정 2사람이 포도송이 하나를 이 작대기에 꿰가지고 어깨에 메고 올 만큼 그만큼 포도송이가 크고 좋게 돼 있습니다. 벌써 그 30여 년 되는데 제가 안양에 있을 때 그게 중동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전에 중동
나갔다 온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중동에 갔다 왔는데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실제로 포도송이 하나가 우리나라로만 그때 당시 나무 사과깨짝에 하나가 담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를 담았더니 사과깨짝이 하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탐복을 하고 왕도 그 길로 지나다니다가 왕궁 가까이 있으니까는 탐을 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자기 것으로 삼고자 해서 나봇에게 야, 내가 돈 주고 살 거니까는 팔아라. 그랬더니 나봇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나누어 주신 기업이고 나는 또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본문 전에 보면은 그렇게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 조상들이 물려준 기업을 아무리 왕이 말해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합 왕이 그걸로 자기 생각을 접어야 되는데 집에 돌아와가지고는 밥도 안 먹고 침상에 누워가지고 끙끙 앓으면서 떼를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놈의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어떻게 하면 차지할까? 그 소식을 악한 왕후 이세벨이 듣고는 남편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선하게 조언을 해주고 인도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왕이요.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걱정합니까? 내가 왕의 밭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악한 꾀를 썼는데 밀세를 써가지고 국세, 나라의 도장을 꽉 찍어가지고는 나봇이 사는 성읍의 장로들 또 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것이 다 나와 있어요. 장로들 귀족들에게 보내니까 뭐라고 그 사연은 뭐라고 했느냐? 뭐라고 했다고 합니까? 자, 백성들을 모으고 금식을 선포하라. 그러면 뭐 한두 사람이 금식하는 건 자기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하는 일이지만은 그 성읍 사람들, 백성 전체가 금식을 한다고 할 때는 나라나 민족에 미치는 큰 재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때에 나라적으로 민족적으로 금식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봇 하나 때려잡고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봇을 잘 대접하는 것처럼 백성들 중에 높이 앉혀놓고는 불량배, 거짓 증인을 매수해가지고 세워라. 그래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고 증언을 하게 하고, 당시에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왕을 저주하면은 뭐 재판할 것 없이 즉결 처분을 하는 그런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고 증언하게 하라. 그래가지고는 그 장로들, 귀족들, 그들이 그대로 따랐습니다.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장로들, 귀족들이 조금 더 거리끼지 아니하고 한마디 거절도 없이 그대로 따랐어요. 그래가지고는 나봇을 높이 앉혀놓고는 불량배 두 사람 돈 주고 매수해가지고 자, 거짓 증언해라. 불량배들은 돈 받으면 못하는 짓이 없잖아요. 사람도 마음대로 죽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 말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즉시로 지금 13절에 보면은요,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즉시로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나봇만 쳐 죽인 걸로 나오는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나봇의 자손들, 가족들을 다 쳐 죽였어요. 그 소식을 듣고는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자기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한 죄악이고 심판받을 죄악임에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 계획, 자기 소원, 자기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만족하게 생각하면서 아주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내가 갖고자 하는데 거절을 해? 내가 누군데? 내 말을 안 들어? 그런 심보로 내려가서 그걸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 살펴보면은 얼마나 지금 정치적 음모, 권세, 술수를 써가지고 또 돈으로 불량자를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는 나봇 한 사람 죽인 것뿐만 아니라 나봇의 가족들을 다 죽였느냐 그거예요. 그런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는데도 장로들이나 귀족들 중에 한 사람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또 누가 뭐 청문회에서 심사를 해보자 그럴 시대도 아니고 이제 아하방은 아하방대로 쉽게 말하면 자기 목적을 달성하고 성공한 것이고 나봇은 나봇대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도 아합이 왕으로서 제법 행세를 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얼마간 잘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도 아하, 잘못을 해도 괜찮구나. 잡아떼고 우겨대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는 회개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죄악을 저지르고 얻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교만하게 나가고 그러면 이대로 끝이 나는가 그 말씀이에요. 순간순간 이렇게 통하고 먹힌다고 해서 그렇게 잘 되고 성공하고 그걸로 끝이 나느냐? 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아하방의 죄악을 살펴보면은 1번으로 욕심을 부렸습니다. 왕이면 누굽니까? 지금의 왕과 2000년 전의 왕은 하늘과 땅 차이로 그 권세 영광이 달라요. 왕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고 법 없이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만인지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밑에 있는 모든 사람 위에 홀로 우뚝 서 있는 부귀, 영화, 영광은 권세를 누리는 최고 자리에 있었다 그겁니다. 그런데 백성 나봇의 포도원에 욕심을 부려야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나봇의 포도원 말고도 포도로가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나봇의 포도원을 꼭 자기 소유로 삼아야 되겠느냐? 그럼 이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뭔가? 아하방처럼 만인지상의 최고 자리에서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필요한 것을 갖추고 부족함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방이 자기의 부귀영화 최고 권세를 가지고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나름대로 자꾸 뭔가 부족함을 느끼며 욕심을 내고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살펴보세요. 지금 뭔가 계획하고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 꼭 필요해서 그런가? 그것이 없으면은 살 수 없어서 정말 중요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붙잡으려고 얻으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필요한 것은 이미 갖춰져 있어요. 자, 100년 전에 우리나라 삶의 현실, 7, 80년 전에 6.25 동란 그때의 삶과 우리의 삶. 지금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 하지만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자급자족할 식량도 없고 외국에서 들여올 돈도 없어가지고 제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때 미국에서 원조해준 강냉이 옥수수 가루 그거 죽 끓여주는 거 그거 빈도시락 까가지고 와서 먹고 살고 지금도 일부 소유계층이 있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100년 전에 왕도 누리지 못한 그런 문화, 물질, 문명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100년 전에 왕이 오늘날처럼 비대 있는 화장실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휴대폰 하나로 세계를 왔다 갔다 하고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일을 왕이 했느냐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좋은 환경에 살고 있으면서도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면서 자꾸 뭔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불안해하고 동분서주하고 불만을 가지고 자기의 삶 자체를 불행하게 이끌어간다 그겁니다. 아까 찬송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자녀로 사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근데 그것도 못 느끼고 그저 마음속에 어떤 차오르는 욕심 그게 얽매여 가지고 감사한 생활도 못하고 자족하는 생활도 못하고 욕심을 위해서 동분서주한다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이 하박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고집을 부리고 때를 썼습니다. 자, 아니 포도원 주인 라합이 지금 이미 말씀을 했지만은 왜 팔지 못한다고 했느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팔지 못한다고 그랬던 거예요. 자,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3절에. 이제 2절부터 보면은요. 아합이 나보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네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12지파로 나눠서 주셨고 또 12지파 한 지파가 각자 자기 종족대로 다 나눴어요. 하나님이 주신 유산이라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유산, 기업을 마음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그건 곧 가문이 망하는 죄악입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슬로보아시라는 사람이 딸이 전부예요. 아들이 없이 딸만 있었고는 이제 그 부모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인데 그 유산은 누가 주셨다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종족마다 분배토록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딸들이 다른 종족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면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유산을 가지고 시집을 간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그 종족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 종족에. 그러면서 아버지 종족은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 모자라게 되고 손해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와서 물어봤고 모세는 또 하나님께 여쭤봤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종족, 친족들끼리 결혼하라 그거예요. 친족들끼리. 그래서 어떤 종족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산이 다른 종족에게 넘어가는 일이 없게 자기 종족끼리만 친족끼리 결혼을 해라.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 아합이 왕의 권세를 이용해서 지금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고는 또 나봇이 이렇게 하나님 이름까지 말하면서 이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당연히 내가 생각이 너무 지나쳤구나. 욕심이구나. 그리고 멈췄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욕심, 왕이 돼가지고 백성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빼앗고자 했는데 빼앗아 가지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왕인데 왕이 말한 것을 거절해? 자기의 뜻이 거절된 것에 대한 자존심이 상하고 또 괘씸해가지고는 그걸 어떻게 하면은 빼앗아서 내 것으로 삼을까 하고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침상에 누워가지고 벽을 바라보고 얼굴을 돌리고 벽을 바라보고 밥을 먹지 않으면서 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계획이 욕심이요 하나님 앞에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것이 거절당한 데 대한 자존심을 상해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고집대로 내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이걸 이룰까 하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니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들은 그런 것이 없느냐 그거예요. 분명히 욕심이요 분수 이상의 것인데 그것을 얻고자 하면서 그것이 얻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밤잠을 못 자고 근심을 하고 답답해하고 어떻게 하면 이룰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꾀를 쓰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마땅히 그렇게라도 해서 그걸 얻을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3번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치적 권세를 써서 술수, 공작, 살인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세벨, 자 우리가 하나님이 아내를 주실 때 뭐라고 주셨죠? 어째서 주셨죠? 네, 돕는 배필로 아내를 주셨고 남녀가 결합해서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무슨 배필이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인데 그 무엇을 돕는 배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을 이루어가는데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어가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면서 선을 이루어가는데 선. 그러면 남편이 객관적으로 보면 아합은 모르지만은 객관적으로 보면 아는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그 백성의 포도원을 탐내가지고 그거 못 얻어가지고 끙끙 앓고 누워서 떼를 쓰는데 그것이 잘한 일이냐 그겁니다. 그러면은 돕는 배필로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겠냐? 왕이시여. 아니 나보스 포도원이 아니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즐기고 먹고 살 것이 많이 있는데 왜 하찮게 그런 것에 욕심을 냅니까? 네? 우리 좀 통 크게 삽시다. 예를 들자면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왕이요. 아니 뭐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합니까? 내가 나보스 포도원을 왕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밀서를 쓰는 거예요. 밀서. 그래가지고 국세 왕의 도장을 꽉 찍어가지고는 나봇이 사는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사연은 뭐라고 했어요? 불량자를 세워가지고 거짓 증언하게 해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라.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악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권모술수, 음모, 모함, 살인까지 불량자들을 매수해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해서 살인까지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또 그런 일이 없는가 생각해 보시라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선한 것이 아닌 것을 위하여 그걸 얻고 내 소유로 삼고 누리고자 해서 그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분노하고 그런가 하면은 그걸 또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악한 일을 저지르면서 그걸 죄악으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 같은 사람은 응당 그렇게라도 해서 그걸 얻고 차지해야 된다고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대로 이루어야 된다는 마귀의 괴율에 빠져가지고는 헤맨 일은 없는지. 지금 우리나라 정치적 현실을 보면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지금 악을 행하는지. 서로가 다 악을 행한다고 그러고 악을 행한 사람도 뚝 잡아 떼니까.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사반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한 것이 실패를 했어야 되는데 목적을 달성하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봇은 아합과 이세벨 또 장로들, 귀족들의 그 죄악의 희생물이 되었고 아합왕은 그 소리를 듣고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18절을 보면은 그때까지 누워서 고민하고 떼를 쓰다가 아합이 죽었다는 아니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16절에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개선장군처럼 자랑스럽게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자기 것으로 삼고 자랑스럽게 그러면 그렇지. 누가 내 뜻을 거역하냐? 누가 내 뜻을 가로막냐? 가로막는 것들은 다 나봇처럼 죽음을 당할 거야. 그런 악한 교만에 빠져가지고는
그걸 취해서 누리고 살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동안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나보스 일가족이 다 죽었기 때문에 누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복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 끝나냐 그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뎁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보스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보스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주권이 아합 왕의 받을 재앙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건 말씀만 한 것이고, 아합 왕이 이렇게 하고도 나보스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삼아 누리면서 몇 년 동안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반으로 아합은 전쟁에서 무심히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자, 22장 34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람 나라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숨어가서 잘 자기 꾀를 써가지고 나는 이렇게 꾀 있는 사람이야. 나는 전쟁에서도 안 죽어. 승리할 거야. 그렇게 했는데 34절에 적군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숨어있던 이스라엘 왕의 갑옷 쏠기를 맞췄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그 병거 모으는 자에게 이르되, 지금 아합 왕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에 명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병거에서 마차, 군인 마차에서 피를 질질 흘리면서 돌보는 사람도 없이 바닥에 피가 은근히 흐르고 고인 가운데 비참하게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첫째 아들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하 1장으로 가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모압까지도 지배하고 있었는데 아합 왕이 죽은 다음에 모압 족속들이 배반을 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 아시아는 지금 아합 왕의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락 난간, 자기 왕궁 다락 난간을 걸어가다가, 왕궁 다락 난간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3층 높이가 되겠죠. 3층인지 4층인지. 왕이 돼가지고 다락 난간 걸어가다가, 그것도 젊은 사람인데 팔을 헛디뎌가지고는 떨어져가지고 병이 들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 그 큰아들이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 아합 왕의 둘째 아들 여호람이라고도 하는데, 여호람이 이제 둘째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 그 역시 전쟁에 나가가지고 적군이 쏜 화살의 염통이 적군이 아니고 자기 신복장수의 예후입니다. 예후 신복장수를 길러가지고 전쟁에 승승장구해서 또 전쟁터에 나갔다 와라 그랬는데, 예후 신복장수가 전쟁터에 갔다 돌아와가지고는 자기 왕 아합의 둘째 아들 자기 왕을 반역을 해가지고 화살로 쏴서 염통을 깨트려가지고 죽였어요. 열왕기하 9장 22절부터입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예후는 신복장수고 지금 요람은 아합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 왕이에요. 이르되 예후야, 자기 신복장수니까 예후야 평안하냐? 지금 전쟁터에서 돌아온 거예요. 예후가 대답하되 뭐라고 합니까?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히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시아에게 이르되 아시아여 반역이로다. 아시아는 이스라엘 유다 왕이에요. 유다 왕. 아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서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가락에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지라. 나봇과 나봇의 일가족은 다 죽었고 이 일을 재경하나 보복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합 왕의 죄악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합이 무심코 쏜 적군의 화살에 맞아 죽게 만들고, 큰아들은 왕이 됐는데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 죽고, 둘째 아들이 왕이 됐는데 신복장수 예후가 반역을 해가지고 화살로 도망가는데 화살로 염통을 꿰뚫어서 죽여서 나봇의 포도원에 그 시체를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하셨다. 그대로 지금 되는 것이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4번으로 보면은 이세벨이 성 아래로 내시들에게 던져짐을 당해가지고 떨어지면서 깨져 죽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9장 30절에서부터입니다. 9장 30절.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며 창에서 바라보다가 자기 죄악이 얼마나 무섭고 크고 지금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당할 것인가, 그런 상황에서도 머리를 꾸미고 눈을 그리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넷이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져라 하니 내려 던짐에 이세벨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성벽 위에서 내려 던지니까는 내려오면서 막 그 성벽 담에다가 부딪히고 깨지고, 그러면서 또 그 옆에 말이 있는데 말에도 그 피가 튀고, 그래서 이제 시체가 땅에 떨어지니까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발로 밟았습니다.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말이니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위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뎁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알아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니라. 하나님 심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합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여기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자손들을 통틀어서 아들이라고 한 겁니다. 아합의 자손들 이제 손녀들까지 다 뭐 포함된 거죠. 70명이 있는데 그 70명의 또 다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6절에) 보면은요, 10장 6절요.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을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로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의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얼마나 지금 비참하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왕의 편을 들어서 그 나봇을 모함해가지고 죽인 장로들, 귀족들,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됐는가? 10장 17절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7절. 사마리아에 이르러. 이스라엘 나라 본 거지.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그 다음에요, 아합에게 속한 자들. 이건 일가 친척이 아니고 아편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아합이 지시하는 대로 나봇을 모함해가지고 돌로 쳐 죽인 장로들, 또 귀족들,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서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통하지만 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비사도 보고 그러면 얼마나 추악한 일들이 저질러지고 있습니까? 확실한 거는 할로윈 데이라는 거는 미신 잡신 섬기는 귀신 노름이에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거기에 또 외국에 사는 것과는 달리 여자들이 팬티만 입고 얼굴에 가면 쓰고 별짓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국가를 위한 희생자처럼 대우를 해야 됩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도 거기에 분위기가 너무 크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걸 잘못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장동 사건으로도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죽은 사람만, 자살한 사람만 4명이, 김만배가 또 죽으려고 하다가 지금 미수에 거쳤잖아요. 근데 전부 다 잡아떼는 거예요. 아니다. 모함이다. 모함일 수도 있고, 지금 그러니까 어디서 모함을 하고 어디서 지금 거짓을 행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그렇게 해서 현실에도 통한다 할지라도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22년을 마무리하는 이런 시점에서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분수 이상 욕심을 부린 일은 없는가? 이미 주신 것만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늘 거머리처럼 다고다고 욕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가? 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걸 얻으려고 자기는 응당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계획, 자기 고집대로 안 된 것을 서운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가로막는 사람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매장시키고 없애려고 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얻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회개하지도 않고 교만하게 나가지는 않는가? 통하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어도 우리 나름대로 또 작은 죄악들을 저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찾아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해가 가기 전에 잘못한 걸 하나하나 찾아서 회개를 하고, 회개하면 깨끗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죄 은총을 받아서 2022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복되게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현실에서는 무슨 죄악을 저질러도 잡아떼면 되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통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확실히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니한 것은 아무리 형통하게 잘 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금년 한 해 돌아보며 저의 욕심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얻고자 했던 것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깨끗이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으로서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